예레미야 예가 2장입니다. 2장 19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각 길 거기에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 부르겠어요. 이거 우리 내일 할 그 찬양이니까 한번 할 필요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대구 영신교회 안에서 주님은 교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교사여, 넌 날 사랑하느냐? 교사들만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대구 영신교회 안에서 주님은 집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집사여, 넌 날 사랑하느냐? 집사님들만 당신만이 아십니다. 부름받은 사역장에서 부름받은 사역장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여,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목사여, 사랑하는 목사여, 넌 날 사랑하느냐? 온천히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장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장로님들만 오 주님, 당신만이.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는 할 때 그죠? 가성을 하는 이 습관들을 놓으면은 기가 꺾여가지고 기도 안 열리고 기도도 안 열리고 이때 소리를 그렇게 질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앰프 하는 사람하고 좀 마이크 너 잡는 거 처음부터 보름 다 올려놨어. 올려서 입에 바닥까지 대놓고 하시고 소리가 제일 작은 사람은 퇴주시키겠다. 그런 이제 소리 좀 크게 내. 예배 시간에 빵빵하게 찬송 불러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도 크게 돼. 앞에 하게 되죠. 함따라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자. 이탈리아 그 밀리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평일날인데 어느 그 여집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낮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왔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울길래 저분이 무슨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 가는 거 알고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뭐지요? 눈을 뜨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그 이단에 빠졌어요. 얘가 지옥 갈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어떻길래 그러니까 얘가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못된 짓은 골가면서 다 하고 예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 우리도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셨어. 자매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랬다고.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소망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4년 쭉 기도했는데 아들이 또 타락하고 또 못된 짓 하니까 또 찾아갔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 택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또 상담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그랬는 거라. 또 3년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찾아. 이러기를 10년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 어거스틴이라. 어거스틴의 이름에다가 앞에다 성이라고 붙습니다. 성 붙는 거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니거든. 특별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성 어거스틴이라. 어머니 이름이 뭐냐? 모니카 여사예요. 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신학의 영적인 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잘 놓은 신학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후손들 자녀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남달라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참회록을 썼어요. 그 내용 속에 이런 이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 이런 말이었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 장모님이 가는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조영기 목사님 집에도 장모님이 최다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참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서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도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노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도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고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신의 손이라고 하는 벤 카슨 어머니 소냐 카슨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유명한 의사거든요. 그리고 이래 뭡니까 머리 막 2개 3개 붙었는 거를 최초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유명한 의사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분도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머니 에스더도 기도를 많이 했고 영국에 나온 최고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도 모두 다 이런 영적인 거장들 뒤에는 남다르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다른 세대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세대에 안 살았고 이분들을 모두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식모하면서도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은 집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각각 다 달라. 그리고 사람의 삶 자체도 다른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세계와 기독교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아름다운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요게벳도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지혜와 그 지식을 얻고 기도로 아들을 이제 구원했죠. 그리고 한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민족의 지도자를 만든 것도 어머니의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어느 책에 보니까 최고의 좋은 부모의 상은 어떤 부모냐? 기도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가정을 위하고 교회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어머니의 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아. 손잡이 있어야 붙들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처럼 엄마가 없으면 의논할 상대도 없고 어머니하고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없으면 마치 뭐냐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아. 그래서 그 서양 격언에는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애들 갖다 보냈다고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진짜 가슴 속에 진짜 영적인 은혜를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끼어서 기도하고 다독거리고 어릴 때부터 잘 해주지 않으면 얘들이 머리가 굵어보면 부모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이들 앞에서 헌금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도 보여주고 교회가 어른들 앞에 인사하는 것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도 보여줘야 어릴 때부터 백문이 불여이 일견내고 봐야 뭐 보든지 듣든지 하죠.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도 앉아가지고 교회 집시다 할 때 아무도 돈도 됐습니까? 걱정 다 하던 분들이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할 때 딱 드리면서 교회 큰 교회 짓는 교회 있는 교회를 전부 다 방문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안수장들하고 초를 짜가지고 두 팀이 짜가지고 울산에도 몇 군데 가고 대구도 몇 군데 가고 그걸 갈 때는 빈손을 가지 말고 넥타이에서 선물 다 해가지고 백화점 가서 넥타이 사들고 목사 인사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교회들 밥 먹는데 밥같이 먹고 당일실에 가 인사하고 보고 오세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주를 교회를 한 7군데를 보고 왔어. 목사님이 직접 뵙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 장로님과 하기라 교회 집시다 합니다. 지난주 돈 없다가 어디 짓습니까 하기네. 목사님들 가면 들어보니까 이자 물만 돈만 있으면 지도 된다 합니다. 집시다. 전부 다 합니다. 그래 갔다 와서 보고를 다 받고 그래서 이 건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들으면 배짱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맨날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맨날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꿈이 많은 사람 많아. 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이래 만나면 자기도 비슷한 꿈을 꾸고 그 정도는 안 돼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아이들 앞에서 뭐이든 예수 잘 믿어라 교회 가라 그거 하지 말고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바깥에 놓고도 우리 서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또 어릴 때부터 용돈 딱 주면서 이 용돈 어떻게 쓸 거냐 뭐 쓸 거야 헌금 11조 떼야지 용돈 중에서 떼는 것도 가르쳐주고 차근차근 안 가르치면 애들이 11조 다 떼먹고 하나님 안 섬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질의 복도 못 받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보면 명절이 딱 되고 하니까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런 뭐 과일 사들고 뭐 선물 사들고 목사님 저 추석인데 잘 쉬세요. 이것도 좋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돼. 있죠? 아니면 애들 시키든지 네가 들고 가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기도받고 와. 이렇게 훈련을 자꾸 시켜야 그래야 걔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받는 아이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 믿으면 아멘. 아멘. 보여줘야 하죠. 그 우리도 이제 교회에 놔두면요. 장로님들 지금 하는 장로님들 그대로 안수 집사님들이 그저 보고 있습니다. 봤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 딱 되면 똑같이 해요. 누구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따라가서 그대로 그 습관대로 그대로 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잘 배우고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점점 더 좋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어릴 때부터 듣고 컸으니까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잊은 적이 없대요.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고 어디 가든지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저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계획을 요 축복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기도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나한테 잡아 당기는 통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달라 그러지. 그래 자식도 둘이 서희 키우다 보면은 애교가 많은 애는 자꾸 쓰고도 엄마 돈 가자. 어제 가져갔잖아. 어제 거 다 섞고 엄마 돈 안 주면 아빠한테 달려들어가 또 가고 안 되면 오빠한테 또 돈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자꾸 만나고 자꾸 이야기하는 애는 돈을 많이 타가고 아들은 아빠한테 애교를 떨 줄 모르고 엄마 떨 줄 모르고 어디서가 있다가 돈도 얻어가지 못하고 와서 있노 빨리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해봐 알았어요 그거 가버려 돈도 얻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꾸 애교 떨고 자꾸 구하고 자꾸 돌아간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날마다 기도가 복 받는 사람하고 나는 뭐 새벽기도 안 가도 잘 되더라 하고 앉아가지고 5년 10년 뒤에 나중에 보세요. 하나는 복 받아가 영적인 복까지 다 받아가 온 식구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아들이 막 안수집사 되고 딸이 권사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대를 쭉 이어가는 그런 집들하고 그죠? 내 혼자만 예수 믿어가 산 집하고 이 틀린다니까. 우리 모두 다가 잘 배우고 잘 보고 잘 깨달아서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국의 청소년들 흡연율이 세계 1위래. 청소들의 담배를 많이 피워. 그리고 마약 1위. 마약에 있는 애들을 갖다 조사를 했대요. 마약 사기가 쉽더냐 그러니까 80%가 나가면 살 수 있대. 그만큼 우리 한국이 타락해가지고 범죄 소굴로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으로 얼마나 댓글 속에 흉악한 댓글, 나쁜 댓글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 자살한 사람도 안 생겨갑니까? 알도 모르고 한 놈이 막 해가지고 퍼날려면 막 퍼날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끝도 없이 해가지고 나가는데 한 번은 우리 이제 그래 목사님들 모이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이는 데 있는데 한 그 5가정이 모이는데 사모님이 계속 막 퍼날라 퍼나가지고 이래 처음에는 뭐 신기하다 그거 읽어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봐. 그래서 내가 전화 걸었어요. 사모님 이거 확인해봤어요? 안 했대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왔길래 너무 좋은 걸 띄었는데 이건 남을 완전히 그저 매장시키는 거리고 나라가 막 망한다 해서고 뭐 이런 온갖 문제 다 하더란 기라. 앞으로는 확인 안 된 거는 여기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래가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홍수 속에 조금 잘못하니까 막 댓글 막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해버리니까 못 견뎌가 연예인들은 그저 완전히 자살하지 않습니까? 왕따 당하는 경우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결혼은 했는데 부부 생활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아이들, 직장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 집을 장만할 때는 좋다고 없는 돈을 빚내 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가 올라감으로써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안 있습니까? 나라도 많이 어렵죠. 우리 한국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혼란하고 교육계도 혼란하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봐서 동서로 갈라졌다고 해서 영호남이 갈라졌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또 여야가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이제는 이념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사상 대립을 해가지고 갈라져 있는 거라. 굉장히 이거는 옛날보다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상이 다 틀려. 그러니까 막 지하고 상관없는데도 지하고 맞으면 막 편들고 지하고 안 맞으면 막 싸우고 욕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 나라를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했는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아까 내가 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했는데 그 일부 예배 때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서고 예레미야 애가는 닥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밤 초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엄마들아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돼 가지고 쫄딱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가지고 종으로 갔고 여자들은 잡혀가 창기로 붙잡혀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또 재산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남는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들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 데려가봐도 일도 못 시키는 그 어린아이들만 던져놔버리고 다 간 거야. 그래 먹을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성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하러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깨구리 잡고 뭐 잡으면서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해 빠져도 집에 갈 곳이 없어. 집도 다 파괴됐으니까. 그래 길거리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노숙자 아닌 노숙자 아이들이 쫙 있고 온데 떼묻어가지고 형편없고 먹을 양식 준 것도 없고 저끼리 뺏고 싸우고 이런 비참하게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앞에 일어나가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디 가고 텅 비었는고 그렇게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비참한 촌보다 더 못한 땅이 되었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상자, 상업, 상자 뭐고 가게마다 먹을 양식들이 줄가게 쫙 피어났던 이 풍부한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가게마다 텅텅 비어가지고 빈 가게 됐는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봤지요? 그 금쪽이 가는 프로를 내가 참 많이 봤어. 거기 또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요 공부를 안 해요. 날마다 휴대폰 들고 오락이에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뺏어서 대들어. 엄마를 주먹으로 막 치더라고. 때리니까 왜 카노가 엄마 말리니까 안경까지 주먹 때려가지고 땅바닥 떨어뜨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밤낮 앉으면 오락하고 엄마하고 밥 먹는데도 엄마 눈을 안 쳐다봐요. 엄마가 말 자꾸 걸어가 풀어주려고 해도 아직 시끄럽다. 보기 싫다 하고 엄마를 완전히 그저 뭡니까 왕따시킨 애들이 있더라고.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야기하고 엄마 먹어봐 과한지를 버리고 엄마 방에 들어오면 오늘 그래 장구가 떠밀어가 내버리고 참 심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막무가내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 이렇게 커서 5년 뒤 10년 뒤 어른 됐을 때 우리 어른들 뭐 대접이나 받고 할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그때는 아들 딸들 집에 가지도 못해. 오늘 우리는 이런 자녀들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사람같이 살도록 좀 이래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인지 압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이 환경을 바라보니 너무 그저 낙심이 돼요. 다 잡혀가 버리고 없고 여러 사람은 텅 비있고 가게는 물품이 하나도 없고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 길거리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니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침마다 소망이 있을 거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많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안타깝게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라고 막 울고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고통 중에서 뒤돌아보면서 여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 하셨거든.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었었어.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아시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서 성천하시고 간 다음에 주 70년입니다. 예수 오시고 70년 때에 로마의 티도 대장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싼 거예요. 뭐 1년 이어섰다 사가지고 계속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거라.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나와서 살아라. 문 열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그 급진파들 있잖아요. 못 나간다. 왜 나가느냐? 우리 싸우겠다. 이래가지고 굶어 죽으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도 대장이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문 열고 안 나오고 항복 안 하고 하길래 이제는 그만 간다 하고 경고장 던지고 군대를 명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싹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파괴시키고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잡아 죽이는데 괜찮은 사람 못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들 임신했잖아요. 그죠? 임신해가 나오면 배를 갈라요. 왜 가르죠?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많다. 솔로몬 때 금, 은이 많으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금을 가져간다. 가져갈 데 없으니까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렀다. 무조건 배를 다 갈라라.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여자들 배를 가르고 돌 하나도 이렇게 붙었는 돌이 그 벽돌이 붙었는 벽돌이 없대요. 뭐든 그렇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집을 지을 때 금을 넣어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면서 성전을 참도 해파하면서 다 깨면서 금이 있는 걸 다 캔다고 박살 다 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앞으로 70년 뒤에 앞으로 예수님 이후니까 한 5, 6년 뒤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너희 후손 손자 대에 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울어라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애들한테 물려줄 거 없어도 기도 많이 하시고 부모님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칠곡에 어느 그지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내하고 신방도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노 제자 훈련도 같이 시키면서 열린 모임을 많이 했어요. 하는데 한 번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어려워가지고요 애들 학원 보낼지도 못해요. 보낼 돈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주자. 기도해주고 엄마는 대신에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한번 봉사하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설득시켜서 계속하고 힘들면 또 상담해주고 이랬거든요. 이래가 했는데 아들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그 뒷전에 익하더니만 나중에 저반에서 1등했어. 정교에 몇 등했어. 그래가지고 대학도 좋은 데 갔어. 경찰 뭐 대학 있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대만 경찰로 발령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 어머니 올라오세요. 내가 대접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기도도 뭐 한두 번 하다 말다 그거 하지 말고 줄기차게 이거밖에 뿐이다. 내가 네한테 물려줄 거는 신앙하고 기도해 줄 것밖에 뿐이다고 끝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자녀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크는 이 자녀들이 늘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기도가 문득문득 생각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지를 못해. 믿으시면 아멘.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우리 집부터 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촌에서는 조금 앞서갔어.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라. 동아, 너는 공부 때려치우고 정비사 되라. 정비사가 왜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그래 문화가 발달되고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면은 자동차가 수도 없이 많아지면은 그 정비하는 그 기술자가 필요하다. 하락하는 거라. 그럼 돈도 많이 번다는 거라.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해도 자식아 해라 하면서 억지로 정비 그 뭐 학원에 미리 엮고 공부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공부합니까? 아직 하기 싫은데 이 보고 멀찍이 아직 있었죠. 그리고 또 둘째는 뭐냐? 니는 말도 잘하고 배짱 좋으니까 정치가가 되라 이랬어. 셋째는 뭐냐? 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라. 넷째는 그러니까 딸이니까 얘 보고 니는 다른보다도 여자는 공무원 되는 게 좋은 거니까 학교 선생님 되라 해가지고 교대도 가라 이랬댔어. 그리고 또 뭐 그 뒤로는 또 이래 알아서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아버지는 그걸 놓고 막 자녀들 밀어주고 막 뒷바라지 다 했어요. 하나도 안 돼. 아버지 하락한 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때 설이 전데 교회 예배 또 드리다가 목사님 이런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없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낫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래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고모들 놓고 다 기도하고 그 다음 때 우리 대가 기도를 4시 했다고. 내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잘 커서 3천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써주세요 하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목사 되는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선교사 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아버지야 뭐 무슨 짓을 해가지고 아들 뭐 미래든지 등록금 주고 학원비 되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3천만 민족을 구원한다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거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아버지 기도했는 데는 하나도 된 사람이 거의 간 적 없고 나는 목사가 되고 둘째는 학교 뭡니까 정치가 되라 한 놈은 학교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 일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셋째는 의사 되라 하는 그 친구는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는 외국 그 바이어가 돼가지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있고 넷째는 학교 선생님 되라 하는 애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있고 아버지 하는 대로 하나도 된 게 없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되는 대로 다 돼 있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칠곡에 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70세 다 돼가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그 뭡니까 등록했어요. 등록해가지고 첫 신방을 또 갔어요. 가니까 할머니가 뭐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래도 돈 벌러 좀 가야겠다. 과거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고령에 어느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식당에 살면서 밥을 해주는 일을 했대요. 그 직원들 밥을 해주는데 어디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당 지하에 방칸인데 거기서 혼자서 자고 밥 먹고 시장 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래 바보가 하냐니까 돈이 너무 없고 잘 안 돼서 내라도 벌어가 좀 보태려고 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했던 간증을 해줬어요. 할머니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했더니만은 학교 선생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뭐가 되고 사업해가지고 다 먹고 사는 고만고만 잘 삽니다. 지금 할머니가 기도해줘 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벌어가지고 할머니 40만 원 쓰고 40만 원 아들 보태 줘봐도 아들 식구들 많은데 갖다 붙이다 많아 없다. 그래 할머니는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들 장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좋은 만남이 돼서 공부 잘하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할머니가 돈 버는 보다가 더
더 많은 이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러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이래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으니까 일리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평신도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셔. 아시죠? 그래 기도하니까 그 집에 손자 손녀들이 교회 따라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도 그죠? 소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는 게 또 크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존귀의 쓰임 받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사 가든지 직장사 가든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달라고 날마다 부모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하는 부모 덕택에 아이가 풀리고 은혜 받아서 잘 되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꾸 기도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알을 갖다가 자기 틀을 딱 만들어놓고 요래 애를 갖다 만들려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잖아. 하나님이 만들 때는 틀 때 야나 사업하도록 사업성이 기질이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자꾸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락하게 머리 아프지. 그죠? 공무원 하려고 앉아가서 공부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살락하는 걔한테 앉아가지고 니네 사업가 되락하고 미리 여보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 떨어먹고 다 끝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지 능력껏 지가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맡겨놓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교회는 잘 나와야 된다. 마음대로 해라.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알아서 하되라. 다른 건 내가 일체 그렇게 간섭 안 할 테니까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해라. 믿음 잘 차리라. 요 정도만 딱 하고 놔두면은 자기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내가 이거 하니까 재밌다 좋다 이래가지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막 밀어 여니까 머리 아픈 기라. 안 맞는 놈을 억지로 집에 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평생 종으로 묶어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딱 그 뭔가 들으시니까 10가지 재앙 가지고 바로를 치고 애굽을 다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갖다 제거하려고 모함하고 막 덫을 놓고 그랬으나 기도하는 다니엘은 건들지를 못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도 오히려 자기들이 사자밥이 다 됐어. 아수에르 왕 알죠? 아수에르 왕 때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으나 그때 3일간 금식했던 에스더 모르드게 백성들의 승리로 거꾸로 아말렉 사람은 다 죽고 하만은 다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역전의 용사를 만들고 기도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저쪽에 사업끼리 모여가지고 막 단체를 모아가 결성해가지고 저끼리 뭐 하고 내 사업장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별짓 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말로 해보고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기도 들어가기라 하나님께. 그러면 저끼리 그 단체가 모여가 저끼리 싸우고 이목하다가 쫄딱 다 망하고 그 바람에 나를 하는 이만큼 그러니까 먼저 키워주는 역할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고난이 오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잘 되십니까? 잘 될수록 기도 많이 돼요. 잘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나님하고 떠나면 잘 되면 오히려 자기한테 화근이 돼요. 늘 깨어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쌍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땅에서 거기서 매면 나도 매겠다. 풀면은 나도 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가지고 여러분 집에 사업장을 차고 괴롭히고 힘들기도 하나님 아버지 암흑에 예를 들어서 영신 간판 붙어나거든. 저 영신 사장 자꾸 우리 사업장을 흠담하고 악담합니다. 저 사업장이 역사가 있고 저 사장을 움직이고 못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를 명하노니 나는 묶음을 받을지어다고 명령해서 묶어버리죠.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 가정에 더 임해 역사해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만남의 복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들어 달라고 1분만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교육기관 중심으로 새벽재단을 쌓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담당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큰 사업가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학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도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5분 정도 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 하는 것 좀 자체가 성도들 보기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은 한 번도 시험 들지 말고 즐겨 하시고 즐겨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되고 체면 치료해도 되고 알겠죠? 하는데 오늘 그리고 주보에 건축헌금 작정서 있죠? 한번 꺼내 보시죠. 이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적어놓고 한 구자에 월 10만원씩 만원, 2만원 이것도 그러니까 월로 이래 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했어서 참 헌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교회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빚져가지고 계속 있도록 놔둘 수는 없고 하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가 좀 돈 걱정 없이 이래 잘 나가야 안 되나 싶어서 우리 성도인들이 이때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우리가 2년마다 계속 건축을 해가 왔어요. 35년 동안 계속 2년마다 헌금 또 했는데 이번에는 2년마다 헌금 작정하지 않고 한 5년 정도 뻗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30년까지 2030년까지 하는데 월로 여러분들이 좀 작정을 해서 내가 강대상에서가 자꾸 헌금 설교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고맙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월로 우리가 10만 원씩으로 작정을 하면 그러면은 100구자를 우리가 만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 이자가 한 600만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원금도 갖고 교회에서 11조에는 그 경상비에 남는 것도 보태가지고 이자를 또 갚을 수가 저 원금 갚을 수 있습니다. 한 14억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뭐 1억 2억 내놓을 그런 형편도 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이렇게 협력하면은 개미 군단처럼 모으면은 이 돈도 큰 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또 일반 성도들은 적게 해서라도 바라기는 이랬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한 구자당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남자 여자 둘 다 직장생활 돈을 벌거들랑 두 구자를 하시고 또 혼자 벌거도 하고 청년들도 돈 버는 우리 청년들은 한 구자씩 다 해서 일어나가면은 100명 충분히 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3주 전에 허신 예배 갔던 그 교회는 성전 구입을 하는데 땅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50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이냐? 80명이라요. 80명부터 50구자를 나온다 하면 한 집에 2구자씩, 3구자씩 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평신도 초신자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 이제 구자를 이래 해서 그러니까 갔을 때 보니까 47구자를 했더라고. 그래서 80명이 나와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남편 한 구자하고 아내 한 구자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어. 있는데 이래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없는데 세를 하나 얻었어. 5천만 원 세를 하나 얻었더니 한 달에 돈이 나가는 게 100만 원씩 월로 이제 나가 세값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한 달에 자리값으로서 한 10만 원 정도는 헌금하자. 이런 마음과 한 구자를 하시면
우리가 베고자 능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래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했으니까 형편껏 하시는데 그래도 재직들 정도가 되면 집사 정도가 되면 은혜 받을 거 받았고 알 거 아니까 이게 내 교회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내년 말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죠? 내가 뭐 답답해 가지고 이걸 합니까? 하다가 내만 내고 못 내면 못 되고 내 할 것 다 끝냈고 막 다 끝나지. 그렇지만은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가더라도 이 교회 다음에 후임자 와서 정말 교회를 잘 이끌어주고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많이 숙고하고 기도 많이 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될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은 이 설교를 자꾸 예배 시간마다 하면은 초신자들 와가 안 크겠어요. 저는 교회는 맨날 헌금 설교노 이익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말은 하지 않도록 건축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오늘까지 작정 1차적으로 해주시면 오늘 나오면 전부 다 명단을 다 통계내서 저한테 이제 보고 오면 저도 기도하고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 낸 사람은 다음 주에 되고 그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꼭 해서 내 교회가 걱정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자꾸 조그마한 교회처럼 자꾸 보존을 받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복 받으려고 성전 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 안 하면 누가 헌금합니까? 그죠? 주인의식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헌금해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신 지가 1년도 안 된 사람은 헌금 안 했어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막 오래 믿는 사람 저 교회가 하락하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거들라 그때 하시고 다 해서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십몇 년 앞전에 참 2002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 건축하고 입당하여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분들이 기초를 놓고 틀을 잘 닦아서 오늘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새로 오신 분들이 주의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관리 잘하고 잘 섬겨 교회가 걱정 없이 잘 나가고 또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멋있는 인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사람도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금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헌금하는 이 모습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를 끼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